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고, 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의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4장에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직접 가시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고치신,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것, 그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6장에 나온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또 일곱 번째는 11장에 여섯 번째는 9장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그런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게 여섯 번째 표적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 이것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고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적이다, 와, 이적이다, 표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뿐이지,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자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욱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다는 것은, 표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더 믿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는단 말이죠. 손을 씻는 그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그곳에 있는 그 물을 예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죠. 자,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와서 그들이 손과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들의 죄까지는 씻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모든 죄악까지 완전하게 단순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율법이라는 게 죄를 발견하긴 하지만 그 물이 맛이 없는 것처럼 율법도 무미하고 건조하고 정죄할 뿐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맛을 느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복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현상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죠.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혼인잔치가 흥이 막 올랐는데 이 잔치가 흥이 딱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나타낼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행해라. 예수님이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저가 무슨 일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뭘 명합니까?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하죠. 자, 이 6개라는 것은 유대에서 1, 3, 7 이런 것들을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근데 6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하는 그 완전수 이걸로 뭐가 이루어지고 되는 게 아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때는 누구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최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숨에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표적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영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구나. 화학적인 변화도 세상의 어떤 일들도 다 하실 수 있구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7가지 표적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들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고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파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 포도주라는 게 정말 이 포도주가 잔치에 필요한 거고 뭐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었기에 잔치 때만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 저변에 있고 못 살고 힘들었던 그런 삶 가운데 포도주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인간들의 욕망과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수단의 시대는 끝이 되었고 누구의 시대가 열리겠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하는 첫 개막이고 이제 신호탄인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 표적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하시고자 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애절하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하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날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복된 인간의 죄악, 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한계, 이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다고요? 복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죄에서 절망에서 멸망의 파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어떤 해결책이 없었던 막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리였고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게 복음입니까? 내 문제가 잠깐 해결되었다는 것,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잔칫날과 같은 그 축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도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늘 정죄당하고 죄에 눌려서 억눌려 있고 이런 상황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단지 그렇게 억눌린 채 살아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을 항상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들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더불어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내 삶의 영역이, 내 영적인 삶의 영역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마리아와 하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떠서 그냥 채우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리아 저분이 시켜서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거 무슨 쓸데없는 일이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포도주를 구해야지 세상에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건 이건 무슨 일이야.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잖아요. 근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그 잔치를 총괄하는 그 리더죠. 이 리더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화학적인 변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더욱 믿었다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멀쩡했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 포도주 원액을 사와서 어디 갖다 탔나? 그들이 직접 물을 갖다 다 날랐잖아요. 채웠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올 때는 물이었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다. 누가 하셨느냐? 아, 예수님 저분이 하셨구나. 저분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 그 시기를 우리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풍성한 잔치, 풍성한 축복, 그들에게 만족,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근데 더 크게 보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으로 그 안에 축복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이런 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삶들은 어떤 삶이겠어요? 이 잔치처럼 흥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잔치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도시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시골에 가면 잔치란 게 벌어지면 떠들썩하죠. 음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고 거기서 막 흥겹게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시간, 그게 잔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텐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보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될 그 잔치를 미리 재현해놓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이것을 통해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유지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혼인잔치 또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 함께해서 공허한 생명을 채워주셨고 또 공허한 삶을 채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 삶이 전개가 되었는지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전개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었구나. 이게 결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를 쓰기를 원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나는 또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왔고 2023년을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인가 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 기도문에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하늘의 그 뜻을 이루셨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꼭 있길 바랍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뭐라고 얘기했죠?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꼭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뭔가?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메말라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은 뭘 의미해요?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핑계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본질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나의 기도에, 예배에, 전도에, 찬양에, 또 순종에, 감사에, 섬김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삶으로 살아왔는가? 어느 누구보다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일들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일방적인 방식, 일방적인 태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1대1의 관계가 있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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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인식과 태도와 우리 안에 또 순종이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그 생애와 삶을 더욱더 풍성한 생애와 삶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때와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깊이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순종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순종해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올바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순종했을 때 정말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처럼 복음으로 바꾸셔서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들, 율법은 정지할 뿐이지 해결책이 없었던 그런 죄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를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생명,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잊혀지지 않게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기록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혼인잔치할 때 그것이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던 화학적인 변화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해결하시고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정죄할 뿐이고 정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인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수많은 저주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또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